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주님과 동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동침이라는 용어는요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인데 요즘에는 불경스럽게도 사용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따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성도의 제1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침, 주님과 동침, 말씀과 동침이에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걸 또 굳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침. 근데 이걸 먼저 약속해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를 먼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실은 새벽에 박윤규 권사님도 아까 찬양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가 되실 거예요. 아마 말씀이 요즘에 새벽 기도 말씀들이 상당히 이게 깊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점점 깊이를 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톱니바퀴에 톱니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잘 굴러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말씀이. 근데 오늘 이 시편 24편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소망은 딱 하나래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성소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말은 왕이니까 야, 다 피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잘 중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신명기 17장처럼 끼고 다니겠다. 그게 왕은 옆에다 끼고 다닌다는 거지만 그게 모양으로 보면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임내하지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제사장처럼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23절 시편 23편 끝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시편 24편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누가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하면 다윗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시편을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진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찬양을 다시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에스겔서 6장 처음 부분이 이 찬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도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를 받아주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다윗이 어떠했기 때문에 어떠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참 걱정스러워서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를 구해서 다윗과 같은 영웅이 되기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다윗이 목적이 돼버려요. 근데 다윗도 말하는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윗 따라가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되기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스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24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돼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시면 그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은 4절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건 새벽에도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가 첫 번째예요. 이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볼까요? 아니, 그럼 두 번째 조건부터 먼저 보고요. 그러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걸 먼저 조건으로 내걸면, 24편 4절을 조건으로 먼저 내걸면, 예? 이걸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먼저 내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는 하나님만 혼자 그냥 덩그러니 와가지고 오징어 씹고 계셔야 되는 거죠. 혼자. 그렇죠.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여겨지니까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내 손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말은요, 손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음은 이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행동만 아니라 마음도 정결한 자가 되는 것,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다윗이 뭐를 보는 거죠? 자격을 따져서 이게 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했나? 나는 제대로 내 마음을 먹었나?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제대로 했냐? 이렇게 비추어 보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손과 마음이, 행동과 마음이 변함없이 일치하느냐를 자기가 비추어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겁니다.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요, 우리가 노림수로 노린다거나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제 손을 펼치는 게, 이거 지저분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혹시 이렇게 지저분한 짓이나 더러운 짓을 한 거 아니야? 내 마음이 그런 거 먹었던 거 아니야? 라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면서 자기를 살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허탄한 데 마음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데 둔다라는 거는요, 허탄한 데 둔다, 아주 가증스러운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허탄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우상이요. 거기다가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상의 개념은 여러분 아시죠? 신상이 아니에요. 신상도 포함이 되지만 우상이라는 개념에는 전체적으로 포괄했을 때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패역한 짓을 했을 때 성전 안에다가, 그렇지요, 하나님 외에, 언약궤 외에 뭐까지요? 우상까지 같이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곤 신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럴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다곤 신상이 부서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칙이 어떻게 된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허탄한 것에 뜻을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허탄한 걸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허탄한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새벽에도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새벽 시간은 길어봐야 30분, 요새 30분도 안 돼요. 한 20분 좀 넘게 하는데,
길게 하면 20분 조금 넘는 거고요. 20분이 채 안 돼요. 근데 그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허탄한데 마음을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 곧 하나님과 자꾸 비교해가지고선 가치를 자꾸 비교하는 거 있어요. 진짜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요렇게 하나님과 허탄한 것을 같이 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이에요. 우리가 저지르는 자기 멸망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다윗이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누구입니다, 무슨 일입니다 이런 건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못 드려요. 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비교를 해서 하나님과 비교하니, 에이, 뭐 얘기하면 그래. 교회랑 자꾸 비교해요. 신앙이랑 자꾸 비교를 한다고요. 가치 판단에 있어서 내가 이거 하면 더 득볼 텐데, 내지는 내가 교회 가면 이거 손해볼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다 보면 이거 손해볼 텐데,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거 놓칠 텐데, 이거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아닙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뭐와 비교한다고요? 교회 가는 것과 비교하고, 하나님 믿는 것과 비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올려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하면, 여러분을 막아드려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예?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자꾸 갖다 붙어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남지 못합니다. 나만 하지를 못해요. 이게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자꾸 의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절대 어떤 것도 대놓고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다 갖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자꾸 하나님 외에 더 했던 거 다 사라져버렸다는 게 하나님 거두어가셨다는 거죠? 예? 그게 그냥 헛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근거 없이 어르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고요. 성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어떤 가치를 비교해서 거기 옆에다 갖다 뭔가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시면 돼요. 거기 갖다 붙는 순간 붙는 게 그냥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자식 문제.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들과 재산의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우리 특별히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구조를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러 가는 이 사람은 내가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부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요,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 맹세는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따지면 한 사람도 못 올라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걸 살핀다는 겁니다. 이걸 살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이 뭔 머리가 있습니까? 문을 어떻게 열죠? 여러분 우리 문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어요? 보통 요즘 문은 다 이렇게 양쪽으로 열지요. 이 문은 어떻게 열리는 문인지 아세요? 위로 확 열리는 거예요. 위로. 뚜껑이 확 열리는 것처럼 위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문이냐면 여기 성전 문이요. 성벽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확 날려버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게 6절이에요. 그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히브리어 2개를 좀 말씀드렸어요. 다라시와 바카시라는 두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게 다라시예요. 찾는 게 뭐예요? 뭘 지금 누구를 찾아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어디로요? 성전으로요. 성소로요. 뭐 하러요? 예배하러요. 그래서 곧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은 나라시라는 히브리어로 예배하러 갑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카시 시편 122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아니 2개밖에 할 필요가 없어요. 2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뭐하고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할 수조차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로 나온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라시와 바카시의 자리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으로 아예 기록이 된 게 시편 24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깊은 찬양이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여드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로 가장 높은 곳, 거기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요, 요새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하는 사람의 위치는 어디가 돼버리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 요새 피난처가 돼요. 어떤 적들도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노타치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에스겔서 6장과 연결을 해야 돼요. 이런 찬양의 본질이요. 다윗이 이미 확립시켜 놓은 이런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면요, 다윗과 약 몇 년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길게 잡아주면 한 500년 정도, 400년 좀 넘게 시간이 되는데 대충 잡아서 한 500년 정도라고 보죠. 그러면 5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시편 알지요. 잘 알지요. 그리고 다윗 이후로 왕들이 수도 없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다니엘, 에스라, 예레미야 했나요? 예, 예레미야.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은요, 포로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나중 얘기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에스겔 뒷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것까지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뭐 기가 막힌 거죠. 뭐 제가 더 할 게 없죠, 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떤 위치냐면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훔 이런 사람들과 엇비스름하게 시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오바댜도 시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에돔이 그거 쌤통이다 꼬숩다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에돔이 옆에서. 예, 불난집에 부채질한 놈들이에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바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연결된 이야기로 하면 예레미야, 오바댜,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엇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앞에 있었던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지난주에 통성학교 오신 분들을 잘 기억 안 나세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요나 동시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보자면 그러면 잘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에 먼저 앞에서 예언자 활동했던 사람들 수두룩하죠.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오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요엘 다 똑같은 얘기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에스겔이. 다 알아요.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뭘로 부름받았죠? 선지자로 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 중? 말씀을 듣지 않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고가 지금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순찰차 출동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광등 돌리면서 계속 출동을 한 겁니다. 그게 예언자들이었었어요. 지금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앞선 선지자들이 이미 이 선포된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들 이런 이야기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 듣지 않았다는 게 딱 정리가 됐고 여기까지 온 이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거나 여기서 낭망하거나 여기서 제멋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에스겔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 6장 같은 경우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왜 다윗의 이야기죠? 이게 지금 왕조가 500년이 닫힌 거거든요. 근데 왕조 시작될 때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던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여드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십시오.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게 더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산당 맨날 산당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요. 사무엘, 솔로몬, 다윗 예배를 드렸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산당에서. 그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소를 빌린 거예요. 아니 장소를 빌린 게 아니라 원래 장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문제를 보면 에스겔이요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처럼 여전히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누구처럼요. 앞서서 선포했던 그렇죠. 앞서서 출동했던 그 선지자들처럼 나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했는데 인자야 너 언젠가는 죽을 인생 너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아니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예언을 하래요?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래요. 산은요 뭐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땅에서 높은 곳이에요. 아주 제일로 높은 곳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산이냐면 뒤에 나와요. 3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뭐를 멸하리니?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에는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냥 산당이 있는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산당이 있는 산은 산당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뜻이 있어요. 산당이라는 말, 제일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고도 그 거대했던 믿음의 명장들이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었죠? 산당이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면은요 제일 높은 곳을 의식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래요. 물론 공간은 빌려 썼어요. 그러나 그 장소는 제일 높은 곳이,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찬양,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지금 지어져 있죠? 산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산당이 지어졌단 말이죠.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을 제일 높여 드려야 되는데 여기 산당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다윗이 찬양했던 본질과 요걸 이제 연결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먼저 다윗의 찬양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아, 찬양이라는 것의 본질 의미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니죠. 제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형식적으로 표현했죠. 어디로 찾아가세요?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제일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놈의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을 높은 데서 찬양해야 할 그들이 뭐를 했다는 거죠? 허탄한 것에 뜻을 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제일 높은 곳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향해 예언을 하라 그래요?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놈들에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산이죠? 그렇죠. 그 산당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뭘 제일 높이고 있죠? 우상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찬양 아닌 거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탄한 것에 뜻두지 말라는 것은 허탄한 것에만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거리, 가치의 비교거리가 되는 것도 같이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의 비교거리도 안 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6장은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가 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거기 지어진 산당에서 누구를 높이고 있자? 우상을 높이고 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산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 그 산을 향해 선포하는 건 산에 올라가 있는 존재까지도 싹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온 동네마다 높은 곳이라는 높은 곳은 다 뭐가 세워져 있더라? 산당이 세워져 있더라. 거길 쫓아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 현상을 지금 비록 자기네가 끌려와 있지만 지난 50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이 그렇게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의 의미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산당에 올라가 이방신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이게 파악이 된 거예요. 이게 에스겔 6장이 그냥 이렇게 대충 쓱 넘어가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깊은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나간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끝났고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고 제일 높은 곳에 산당에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지나간 시간 동안의 그들의 패역함들을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치기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쵸? 그 산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싹 다 한꺼번에 그냥 세트로 다 죽는 거예요.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더 비참한 얘기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시체를 뒀다가 해골을 또 사방에 뿌려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 장사법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장사를 합니다.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신을 갖다가 안장을 해요. 안장을 했다가 다 썩어버리면 1년 뒤에 다시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유골 모아가지고선 유골을 같이 무덤으로 만든, 지금은 납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을 안 했으니까 뼈만 모아놓은 가족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육신이 다 썩고 뼈만 남은 걸 갖다가 다시 가족들의 뼈가 모여있는 데다 다 갖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니라는 표현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제단 앞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시체가 썩고, 그 뼈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해골은 그 우상들의 제단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후로 계속되는 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제 산당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가장 높은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산당에서 우상을 높이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결과 그들의 뼈가 산당에 산재해 되는, 뿌려지게 되는, 말 그대로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너희 제단이 깨지고 황폐하면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을 찢으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다 이야기했고, 에스겔이 지나간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해버렸고, 그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국 그 제단에다가 썩어서 흐트러진 뼈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살고 있는 땅도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분을 푸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나쁜 놈들, 내가 얘기했는데 수태 듣지도 않고 결국 어디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나님 분풀이하고 계시는 건가요? 목적은 요거예요. 7절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뭐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문제는 뭐지요? 아니,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알면 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산당에서 멸망을 맞는 사람들은요, 죽으면서 이걸 알지만 구원을 못 받게 되는 비참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죽은든 하여튼 어떻게 죽었든 간에 죽더라도 그냥 죽지 말고 뭐 하려는 거죠? 알고 죽으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였고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죽을 때 알고 죽으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늦은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요, 죽은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용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지금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에스겔의 선지자로 부름.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이 지금 막중한 거예요. 이 사람들 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알고 그냥 죽어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서 믿어서 구원 얻게 해줘야 되는 게 에스겔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이쯤 돼야 이제 에스겔의 사명이 무엇이구나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후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여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요, 맞아요. 우리들 지금 기회를 얻어 남아있잖아요. 살아남아있잖아요.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이미 숨통이 아직 있는 거거든요.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지요. 제대로 알고, 뒤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알고 기억하라.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안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왜 아는 게 중요하냐 하면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학식을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 외에는 명철한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알아두세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마음을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여호와인 걸 알아야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고 지혜고 명철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이다 자꾸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자꾸 거기 뒤치기도 당해버렸는데 그냥 아는 게 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자꾸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와. 호세아 4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옛날에는요. 기록을 한 걸 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었잖아요. 들은 걸 기억으로 남겨서 기록한 게 성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들리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력이 쇠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기력이 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전처럼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읽어도 알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지. 이제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거나 이걸 한글조차 모르시는 어르신들은요. 하나님 이걸 읽을 수 없으니까 환상으로 자꾸 보여주시거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방법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걸 읽을 수 있으면요. 이거 읽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이거 우렁찬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냥 이걸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셨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이죠. 듣지 않기 때문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왜 아는 걸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에스겔의 사명이 뭐지요?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아예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호세아는요. 한참 전 예언자였거든요. 아모스 호세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에스겔이 이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보세요. 그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잖아요. 신약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게 뭐랑 연결됐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명과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또한 어떤 존재가 된다?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맨날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얘기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 잘하게 하시고. 아는 것은 단편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 성숙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감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여 자라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겠지요. 에스겔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요 그렇게 산당에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가 뼈다귀가 그냥 거기서 부러져 흩어진 그 사람들은 알면서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아내십시오.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쭉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리지만 일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 그래서 예언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걸 들으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구원받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 무언지 이게 또 깊이가 가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갈수록 태산이라 그러고 아는 사람들은 이야 이 아는 것에 깊이가 더해져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터득해내는 건 알미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저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다가 야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서 그냥 알고 죽은 사람이죠. 그죠? 안타깝죠?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그냥 야 이거다 하고 죽고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른 게 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다 그냥 이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걸로 얘기 안 할게요. 야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정말로 아주 완벽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침. 그래서 이걸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잘 알아요. 요즘은 알다가도 모르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그게 아니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건 뭐 더 이상 설명을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뭐를 주셨다 그랬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 사랑하는 자여 너 나와 함께하자 이 얘기는요. 동침하자 이 얘기. 아가서 읽어보면 그게 뭔 얘기인지 나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아가서에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거기서 참 아주 부끄러운 표현들도 나오는데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동침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동침 관계에 들어가는 걸 아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동침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침이라는 말은 그냥 육신적인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침이라는 건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근지 그가 난지 모를 정도의 그런 긴밀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동침이라는 건요. 떨어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걸 알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동침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예 이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네가 아예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아예 붙어 이거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하나님과의 동침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예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떨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예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아예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동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안다,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오늘 에스겔 6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안타까운 거는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죽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걸 알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는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뒤로 가도요 13절에 보면 맨 말 안 듣고 그리고 패역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죠? 예, 심판을 당하면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14절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죽어서 알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건 단순히 인식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침. 떨어지지 않음. 달라붙어 있음, 함께함, 함께 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건 주야로 시간을 내서 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야로 아니요. 주야 밤낮 24시간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다는 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여기다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음 이게 안다라는 말의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고 너희를 살려서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남은 자가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동침하기 위함이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자기들 얘기 아닙니까? 살아남은 자 본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확인하죠. 나중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는 다 칼로 다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비록 끌려왔지만 여기서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잖아요. 그렇죠? 더 확인하겠죠. 그때가 되면 더 확실하게 확인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너희 중에 있어서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건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건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 개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과적인 거예요. 뭐죠? 동침하는 것과 기억하는 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효과 있는 거예요. 살려준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그냥 기도할 텐데, 두 가지입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동침시키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기억이라는 말이 또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말은 그냥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서 암기해서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기억하다라는 말은 아까 동침하다,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표시해 놓다, 새겨 놓다, 흠집 내가지고서 잊지 않도록 새겨놓다. 여러분 어디다 그렇게 흠집 내가지고 새겨놨죠? 보시면은요. 일단 마음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진짜 그걸 절대 잊지 않도록 마음에서 새겨져. 그 전에. 권사님 벌써 한 벌 더 앞서가고 있네. 그 전에 돌에다가 새겨놨었고, 석회 발라가지고 거기다 새겨놨었죠. 이 613가지 계명들 다 적어놔가지고 잊지 말도록 새겨놓은 거 있죠? 그렇게 새기다가 이제는 마음에다 새겼는데, 지금 박 권사님이 할례 얘기를 하셨어요. 자카르라는 얘기를 할 때. 근데 자카르라는 단어에 기가 막힌 뜻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되냐면 남성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생뚱맞은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다라는 말의 뜻에 남성이 되다, 수컷이 되다. 아니 이게 뭔 상관이 있는 거? 남자가 되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하고 새기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뭐랑 연결해야 돼요? 할례랑 연결해야 돼요. 할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받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남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새긴 거예요. 새겨서 뭐 하도록요?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아, 언약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래서 지금 기억하다라는 말은 뭘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까? 단순히 생각으로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새겨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어디다 새겼다고요? 몸에다 새겼다고요. 그 새기는 게 안 되니까 심지어 또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은요, 새기기도까지 했는데 절대 잊지 않도록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차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그 차는 경문이다 해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쉐마의 말씀들을 여기다가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차고 다녔어요. 잊지 않도록. 그게 이제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이스라엘의 테필린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 구절을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다녀요. 심지어 집에다가도 붙여납니다. 문패처럼요. 그건 매주자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 살아남은 백성들 되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제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과 동침하여 하나님을 새겨야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새기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식 새끼한테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기다가 이제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다 새겨줘? 종이에다 새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려준단 말이에요. 잊지 않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예요. 남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들이 그냥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동침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알아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된다. 야다, 자카르. 동침과 새겨야 된다. 이건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왜요? 에스겔이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에스겔은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끼고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새겨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 은혜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건 경험하셨어요. 그죠?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다 보면 옛날에 테이블에다가 잡지책 하나 깔아놨다가 그 뜨거운 냄비 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띄었는데 그 잡지책의 표지에 그냥 프린트가 쫙 떼버렸어요. 테이블에. 그렇죠? 그거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딱 들러붙어가지고 아예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프린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사는 법이고 그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걸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불평과 원망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라고 지금 그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이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새겨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인 거예요. 가슴에 새겨지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지긋지긋하세요? 맨날 오면 그냥 우리 교회는 모이면 계속 그 말씀 그냥 어떨 땐 반복되고 또 어떨 땐 또 거듭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에스겔이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에요. 사는 법, 사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니 동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에스겔이 그거 얘기합니다. 이제 11절에는요. 좀 무서운 얘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인간들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거예요. 어디 뭐 이게 남대문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해봤어요. 근데 딱 그거 아니 그건 제가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시선을. 근데 맞아요. 여기도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단지 여기서는요 손뼉을 친다 할 때는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뺨을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뺨 때려. 여러분 반지 끼고 절대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살인 미수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반지 끼고 주먹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진짜 그걸 끼고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다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쭉 파이겠죠? 그렇게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다는 건. 그 다음에는요. 발을 구른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발이 그냥 이렇게 쿵쿵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뭘로 땅을 때리타는 거냐 망치로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이래요.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듣지 않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망치로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지만 앞에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요 뒤에 두 가지요. 잊지 마세요. 남대문과 동대문 가시면 절대 잊지 마세요. 아 그래 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죠. 하나님과 동침.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새김. 이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예언자로서 선포하고 있는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이거 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고 요 후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제 바로 다시 예전에는 출애굽을 했지만 이젠 출바벨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가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약속 지키지 않고 몰려났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동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죽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님과 동침, 죽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새겨 절대 이거 되지 말아라. 요 얘기가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셔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히 알아가는 게 아니라 동침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겨야 된다라는 것 기억, 여러분에게 자카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동행, 이제 나의 동침으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기억, 아니요, 아예 새겨버림. 또 그냥 또 까서 드실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새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되는 과정에 할례라는 걸 통해서 새겨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요, 뭐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건 특강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강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순서상 지금 에스겔 6장이 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제가 에스겔 입장에서 여러분이 남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참 큰 은혜가 되고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려낼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잊지 않고 새기고 동침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지켜가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